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문안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 인사한다 이렇게 여기면 될 것입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인사를 좀 격하게 하죠. 볼도 서로 비비고 안아주기도 하고, 사실 우리도 좀 그런 인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점잖은 것도 좋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이 로마의 마지막 이 사도행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제가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간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니라도 누군가를 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고 바울은 그 일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찬송가 405장을 부르면서 어떤 의미로 이 찬양을 제가 선곡했느냐 하면은, 만약에 바울이 그때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면, 물론 바울 시대는 이 찬양은 없었습니다. 이 찬양은 생긴 지가 이제 200년도 안 된 찬송인데 어떤 찬양 불렀을까? 신나게 찬양했을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죄수거든요. 황제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사실 모릅니다. 결국은 사형의 언도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이곳에서 약 2년 후에 사형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로마를 방문하면 그 바울이 마지막까지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이 유명한 관광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인생의 이런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평안함 가운데서 이 로마서와 사도행전의 마지막 의미가 그것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평안함 가운데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결국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어제 말씀드리기를 믿는 사람도 있고, 24절에 사도행전입니다. 28장 24절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고, 그리고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명백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인데, 이제 사도행전 28장으로 가보시면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뒀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2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미리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느 순간에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로마의 유력한 자들, 이스라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거나 아니면 로마에 와서 정치적으로 어떤 자리를 얻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결과가 이러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해 놓으셨지만 우리는 핑계 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해 보았자 듣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인데 굳이 내가 가야 됩니까?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기 위하여서 바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자 30절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의 셋집이 어디였을까? 사도행전은 밝히지 않지만 방금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었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집 가운데 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도착했으니까,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되고 밖에 나와서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까 그 집으로 초청해서 2년 동안 지냈을 것입니다. 손님을 한 분 초청해서 2년 동안 지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이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들이 와도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인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 중에 누군가는 바울이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와 사도행전을 곰곰이 읽어보면 그 중에 누군가는 그걸 알았겠구나. 바울이 로마의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러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가 사람들을 어떻게 재판하는지 알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황제에게 재판하는 것은요,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감히 황제에게까지 와? 황제가 어떤 존재인데, 그 바탕 아래에서 결국은 바울은, 그리고 당시에 로마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분위기가 점점, 그 당시에는 기독교란 말은 없었지만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네로 같은 황제도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로마서 16장하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그 중에 누군가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많은 이름들 중에 누군가는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바울을 곁에서 바라보진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 앞에서는 울지 않았겠지만 바울이 없는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분들 왔겠죠. 방금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었던 사람들. 왔습니까? 오셨습니까? 하면서 만났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 누군가도 왔을 것입니다. 제가 성함도 잘 몰랐는데 집사님 오셨군요, 권사님 오셨군요, 장로님 이제야 뵙는군요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이름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다. 절대로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인사하고 적당히 헤어지고 나는 천국만 가면 돼. 전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이 많은 이름들을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다 좋은 일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픔도 많았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부분을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이 마지막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부분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좋은 일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절 더 나가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다음 구절은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이 마지막 편지에 대한 내용에 따르면 그런 일들의 마음 뺏기지 말고, 그럼 때로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누구 욕하느라고 평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욕이 끝이 안 나요.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신학생들은 가끔 이제 교회를 주일날 사역하고 이제 저녁에 모이면은 이제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 교회는 이게 잘못됐고 저 교회는 이게 잘못됐고.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 신학생들 편에 따르면 도마에 다 올리죠. 그래서 회도 치고 뭐 반찬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목회를 안 해본 신학생들이 어리석음입니다. 목회 현장에 나가보면 한 사람의 영혼을 아무리 교회가 작다 하더라도 교회 하나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때로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희 마음 빼앗기지 말고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욕하는데 시간 뺏기지 않고 비난하는데 마음 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인가? 자, 20절에 보시면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이 너희 가운데 일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은 정리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8장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2년 뒤에 순교하게 되지만 갇힌 것이거든요. 집에 갇혀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지만 우리 그런 말로 하면 이제 가택 연금이 된 겁니다. 군인 하나가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곳에서 갇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바로 편지를 쓰게 하는데 어디에 편지를 쓰는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옥중서신, 감옥 안에서 갇힌 채 썼다고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신없이 교회를 하나라도 더 세워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복음 전해야지 할 때는 그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는 설교만 하고 설교 준비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게 목회는 아니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 누군가 더 만나야 되고 어떤 일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를 들면 몸이 좋지 않아서 요양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게 될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 깊이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제가 목요일 날 이제 에베소서를 시작할 텐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왜 나를 지금 여기 갇히게 하셨을까? 아, 교회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우리는 다 바쁘거든요.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근데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갇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갇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을까? 교회의 현실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아픔이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우신 교회란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란 어떤 것인지 차근차근히 설명하는 말씀들이 바로 이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빌레몬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목요일부터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나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을 크게 하고 깊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교회가 그런 것이구나. 교회가 뭐가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분의 놀라운 뜻이 있구나. 창세 전부터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도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고 그래서 교회나 세워볼까 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을 바로 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적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비록 갇혔지만 바울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갇혔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 관하여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적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옥중서신으로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바라보는 더 큰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마음이 무엇인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에 갇혔을 때에도 자신의 일을 감당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답답하고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칭찬하여 주시고 여성교회가 준비하는 이 모든 바자회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